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이때로부터 이 기점으로 이게 변곡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한 전반부와 예수께서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부활할 사건에 대한 후반부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부터 이제 고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변곡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도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이 올라가 이 말씀은 이 지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성경을 잘 보면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는 올라가 이렇게 표해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리상으로는. 근데 언제나 올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가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항변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성경으로 항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꾸짖어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꼭 예수님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이, 요 이제 원문의 의미를 잘 살리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쪽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꾸짖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완전히 뒤집고 저 로마의 세력들을 다 쳐부시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회복을 하고 진짜 왕으로 서야 되는데 무슨 뭐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성경보다는 무지하게 더 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항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붙들고 옆으로 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겠어요?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 민족의 회복과 예수님 왕 되면 좌우에 우리들 안고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려는 그런 메시아를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나란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왔습니까? 내 야망 이루어 달라고 왔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디딤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너무나 높고 깊어서 여러분 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해야 언제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내 형편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걸림돌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디딤돌이 아니라 너는 걸림돌이 됐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도 자꾸 부탁하는 게 기도의 사람이 돼야만 목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열정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고 정말 변화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의 열정으로 하다가 탈진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일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하는 겁니다. 탈진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탈진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남편도 구원 못합니다. 진짜 어지간히 안 오잖아요. 간다고 하고 그 다음 주 되면 또 안 간다고 하고 온다고 하고 그 다음 주면 또 핑계 대고 그거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부터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고 실수하는 이유는 내 열정으로 하다가 탈진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대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꼬뻑꼬뻑 졸다가 예수님 다 부인해 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미리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언제나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받고도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 내 생각이 사람은 누구나 강합니다. 그래서 안 그런 것 같지만 자꾸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순종하는 일이 사실은 더 쉬운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그러면 그 일들이 주님이 일하기 때문에 쉬워집니다. 성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그냥 돌기만 하니까 무너지잖아요. 만약에 싸움을 했으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렇겠잖아요. 또한 기드온의 300용사도 생각해 보세요. 왜 줄이라고 그랬겠어요. 인간적인 생각하면 많이 가서 싸우면 이기지. 그 얘기는 뭐예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네 힘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주님 우리를 훈련시켜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생각해 보세요. 예? 의술로 못 고치는 거잖아요. 그거 그 시대에. 그런데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안 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종이 아니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할 텐데 그래도 나만이 종의 말을 듣고 가서 씻잖아요. 요단강 가서 7번 씻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앞장서 가시고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때는 어려운 것 같아도 내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같아도 참 잘했다.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는 거예요.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말씀부터는 핵심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위에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써 있잖아요. 24절에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깊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건 믿으시죠? 그건 믿으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도 전 그렇게 믿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이 와도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걸 전제하고 저는 성경을 읽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도 정말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 받아들이기가 저는 힘들던데요. 그럼 잘 보시라고요. 주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고통은 우리의 영혼에 필요하고 십자가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혼에는 고통이 필요하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근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몸에 영양분이 필요하듯이 영혼의 십자가가 꼭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한 영혼을 부르실 때는 십자가로 그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 같은 고통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은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 구원은 없다는 사실은 믿으시잖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그 생각 가지고 이 말씀 읽으셔야 돼요. 주님을 따르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는 잘 아시죠, 여러분요? 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도 아시죠? 의지간히 내가 고집스럽고 예, 자꾸 내 생각을 주장한다는 것도 아시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나는 안 변해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로 살 수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어떻든 십자가는 고통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고통은 있을 것이에요. 그 고통을 잘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못 알아들었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그런 일이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 뜻을 이루라고 부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부르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날마다 주기도문 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고 인간이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일하세요. 예, 분명히 일하세요. 여러분 아무 일 안 해도 이제 개나리가 펴요. 그죠? 예, 아마 2주 안 지나서 필 것이에요. 예, 어제 나가서 전지를 해보니까 벌써 이렇게 다 올라왔어요. 보면요. 그래서 위까지 다 제가 좀 요 옆에만 쳐줬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봄의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도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세요. 인간이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또한 누구에게 일하고 계신지 그것을 잘 알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주의를 잘 살피세요.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기 때문에 주위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살피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잘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베드로가 나의 모습이 어김없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 생각해 볼 때 대표적으로 에스더 생각났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나아가죠.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도 살고 그 민족도 살려요.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만 정말 내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고요, 내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고요, 정말로 사막에 길을 낼 수 있고요, 광야에 샘이 솟게 할 수 있어요. 저절로 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독재 정권 아래서 우리도 그 과정을 다 겪은 거잖아요. 저절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누군가 죽었어요. 그 독재 정권의 안거에서 좀 민주화를 만들겠다고 누군가 눈물과 피를 흘렸다고요. 그래서 이만큼 사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저절로 된 일은 없어요. 아직도 그러나 개혁할 일은 많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너무나 아직도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못 사는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를 넓게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 주여 정말로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것은 인간이 사는 것이 아니옵시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안 죽고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 역사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많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부활할 것이다. 반드시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근데 이건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보면 네. 분명한 것은 죽었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그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죽음도 있단 말입니다. 죽었으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 그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그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됐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만큼 살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항상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 어머니 이런 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고 그래요. 지난주에 어느 자매가 상담하러 왔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몇 년이 올해가 4주년인가 5주년인가 그래요. 아버지 얘기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옥천에 계시고 어머니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보면 어머니는 그런 존재예요. 언제나 생각하면 그런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의지할 어머니였잖아요. 그 어머니가 있어서 오늘 내가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가도 사랑은 간 게 아니에요. 진리는 떠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 일을 위하여 너희가 죽어야 할 것이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는 영생을 믿잖아요. 영원히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갈 때 정말 죽었으나 살아있는 사람, 정말 영생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정말 영원히 사랑과 진리의 씨를 뿌린 사람으로 우리는 남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 재림 믿으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건데 먼저는 언제나 내가 오늘도 갈 수 있다는 사실 그걸 언제나 생각하고 사셔야죠. 내가 오늘 갈 수 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연히 나는 사별하였다 이런 책을 꼭 읽어봐야 되겠다. 그 책을 보면 그런 책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책이 와서 쭉 어제 밤에 좀 봤어요. 아, 사별도 참 가지가지잖아요, 정말. 예. 근데 그 사별한 사람의 카페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참 깨닫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사별하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부부가 사랑해도 누군가 먼저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자식을 먼저 보내고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남편을 먼저 보내고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부모를 보내고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책보다도 잘 기록해 놨대요. 그래서 참 끝까지 보면 도움을 얻을 것 같아요. 많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일이 뭔가. 예. 누구나 그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게 힘든 일이에요. 누구나. 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건 무지하게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아프고 상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정말 위로하고 어떻게 그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또 그걸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런 무장들이 더 많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두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이 끝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갔을 때 나는 어떻게 이걸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이 생각도 하고 사셔야 될 것이에요. 평소에 무장을 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거죠. 여러분 정말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럴 것 같지만 만약에 내가 먼저 간다면 내 안에 잘 살 수 있을까, 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갑자기 가는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그런 사람들도 나와 있어요. 남편이 아침에 직장 간다고 갔는데 이 겨울에 미끄러져서 차가 떨어져서 죽었어. 그런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갑자기. 그래도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병이 걸려서 이렇게 시간 준비할 시간이 있는 사람은 조금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갑자기 막 40대 50대 가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아픔과 그 고통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근데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언제나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잘 평소에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이 언제나 부르시면 가야 되는 오늘이니까요. 또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써놓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기 왕권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왕권이라는 얘기는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정말로 주님의 왕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에요. 왕, 영원한 왕이에요. 주님은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다스리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주님이 다스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 정말로 왕이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분은 왕이시니까.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여러분이 여유가 생기고 여러분의 가정도 또 잘 다스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가정도 주님이 주인 돼 주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또 이제 자녀들이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또 어떤 것들은 저건 아닌데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자꾸 그럴 때 부모는 괴롭고 힘들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왕이신 주님, 내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언제나 올바른 길을, 풍성한 삶의 길을, 진리의 길을 꼭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이제 대학 보내고 애들 떼어놓고 오는 부모들 마음이 그러지 않겠어요? 제 생각을 그럴 것 같아요. 물가에 놓는 아이들 같다 그러잖아요. 물가에 떼어놓고 오는 아이들 같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뭐해야 되겠어요? 기도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간절히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달라고 날마다 주님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평강을 주옵소서. 이 축복의 기도를 부모는 날마다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 마음도 내 가정도 또 이 국가와 민족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스려 달라고 왕이신 주님 주께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며 날마다 하루하루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이제 주일을 사모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이제 3월 첫 주를 맞이하는데 이 한 달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